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강인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은인 줄 알고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용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기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그 아람 사람의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하고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을 돕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는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몰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 사람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음이라 함께합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같이라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을 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은 자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은혜 받은 축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은혜 받은 축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기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암몬 왕 나하스를 통해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이 은혜를 이 호의를 오히려 모욕을 하고 수치를 줌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은혜를 모욕하고 배신한 이 한운은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겪게 되고 전쟁의 패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해서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의식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화도 일어나고 은혜를 받아야 무엇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봉사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 충성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받았으면 받은 게 중요한데 받은 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여러분 소장품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를 받긴 했는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다운 이 성도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은혜를 베풀 줄 안다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세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은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은 은혜를 받은 후 받은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겠다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어려웠던 시절에 암몬 왕 나하스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암몬 족속들은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계속해서 괴롭혔던 적대적인 그런 관계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한 이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생전에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자 했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은혜를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이 나하스는 비록 죽었지만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생전에 나하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와 같이 나도 나하스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도 흘려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곳에 여러분 어떤 사절단을 보냈느냐? 여러분 조문하는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군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합니다. 근데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고 그러죠?
속담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언수는 돌에다 새긴다고 그래요. 물은 흘러가 버리면 끝나요. 근데 언수는 돌에다 새기면 그 돌이 여러분 아주 닦이고 없어질 정도 그 이름이 없어질 정도가 되려면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것은 물이 흘러가듯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 나를 억울하게 했던 것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이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는요 돌에 새기듯이 평생 가슴에 잊지 않고 새긴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단 한 가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믿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축복이 되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도요, 저희 가정도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마음에 열방의 어려운 이들을 품고 열방에 선교하는 것을 그래서 마음에 품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열방의 끼니를 굽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 당시 알았기 때문에 나는 때가 되면은 선교는 꼭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했어요. 자,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품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실 때 여러분 그냥 이끄시지 않았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보내셨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찬송을 듣는데 오늘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 무엇이 기쁠까? 주일날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막 6시, 7시까지 있으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 텐데 그런데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실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수록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서요 빚을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내 몸과 처자식들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꼭 갚을 때니 참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죠?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뻐하며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돈을 안 갚아? 그리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엎드려서 막 구합니다. 내가 갚을 때니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느 때까지 갚는다고 못할지라도 내가 그 돈을 꼭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한 달란트를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하루에 1달이라고 그러면 자기는 지금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1만 일을 일해야 되는 이 빚을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나니까 아주 작은 빚을 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진 사람을 참아달라고 예언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 사정없이 여러분 그를요 정말 냉정하게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그러냐? 이 악한 종아, 나는 내게 1만 달란트를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인이 노예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범사의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과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우리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범사에 향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을 소장품으로 갖고 있고 나는 내 것만 갖고 있을 거야. 여러분,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이것을 딱 내려놓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나누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다운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배가 되고 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요 선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선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아몬 자손의 발민들이 그들의 주하게 말하되 왕은 말씀의 주를 당신의 은혜를 나의 아버지의 공명한 주로 시시사 다시 그의 자녀들을 당신의 이스라엘로 통제하여 항상 신실하게 하나니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를 받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갈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난날 나야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암몬의 백성들과 이 암몬의 이 신하들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누나는요 다윗의 은혜에 호의를 선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했느냐? 오해하고 오히려 거절을 했습니다. 자 오히려 심한 모욕감을 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왕 하누니 다윗이 은혜를 베풀게 보낸 사절단을 어떻게 해서 돌려보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보낸 이 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수염의 한쪽 부분을 깎았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깎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한쪽만 깎았단 말이에요. 보기에도 흉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수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는 자유인입니다 하는 표징으로 이 수염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 중동 그 고대 중동 그 지역에서 수염을 잘리는 이 일은요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암몬의 하누니 다윗이 보낸 이 사절단의 수염을 자른 행위는요 최고의 수치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절단을 보낸 다윗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주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얘기는 사람의 신체의 웅덩이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 부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어떤 생활 풍속이 있었느냐 하면요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이의 옷과 그리고 그 이의 발목까지 길게 늘어뜨린 겉옷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의 옷을 입었고 밑에까지 늘어뜨린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속옷이 없어요. 자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눈의 사절단은요 겉옷을 어디까지요? 중요 부위까지 웅덩이 부분까지 잘랐다는 것은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당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암몬왕 하누는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히려 여러분 모욕하고 수치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즉 선하게 생각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고 악한 것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이 깎이고 이제 중동볼기가 드러나도록 의복이 잘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지만은 한 나라가 보낸 사절단입니다. 근데 사절단을 수염을 절반을 깎고 중동볼기가 보이도록 이렇게 그 옷을 잘랐다는 얘기는 이 얘기 뭐예요? 그 나라 왕과 그 나라 백성과 모두를 모욕하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서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를 베풀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을 줄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요 속이 터지다 못해서 속이 문드러져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줄 알면 받을 줄 알아야지. 어떻게 받을 줄을 모르느냐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날 많이 사랑해줘. 왜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만나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만나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사람 좀 잘되게 해보려고 자꾸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간섭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온대요.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가가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호의를 받을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럼 내가 베푸는 것도 행복하지만 잘 받는 것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호의를 무시하고 비관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 안에 감정이 생기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징계가 오죠. 관계를 잘했던 사람이 호의를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감정적인 사람이 돼서 내게 감정으로 다가오면 결국 내가 아프게 되잖아요. 이게 징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베푸는 이 은혜를 오해하고 거부함으로 모욕을 주고 사절단을 돌려보낸 이 암몬 자손과 한운하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도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사람 12,000명을 근용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암몬 사람들은요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모욕을 준 이 행위를 한 다음에 다윗의 분노를 산 것을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에요? 33,000명이라는 용병을 돈을 주고 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요 암몬 군대와 아랍 동맹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랍의 연합군이 이 아람의 연합군이 은혜를 배반한 암몬 한운과 동맹을 했다가 함께 전쟁에 패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5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고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패함을 보고 온 군대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로 19절 말씀에 다윗이 아람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 사령관 소박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람 군대가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사귈지라도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자와 함께 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배반하는 자와 함께 하면은요 함께 징계를 받고 할을 당하게 되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리고 선한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강팍해지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베푸는 은혜를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오해하고 거부함으로 악으로 받고 배반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은혜를 배반하는 악인들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5절 말씀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0장 5절 말씀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선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은혜를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베푸는 은혜를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베푸는 은혜를 오해하고 거부하고 악으로 갖고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선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축복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선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생활하시고 그리고 신앙과 인격이 고상한 은혜를 받은 자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주님은요 나오는 자들에게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십니다. 병들고 지쳐 있어요. 귀신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치유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이 제삼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축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11월 19일 여러분 119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쓰셔서 여러분 한 명으로 구령하는 일에 은혜 받은 자들께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으로 돌이키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베풀수록 여러분 은혜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감사함으로 선하게 생각할 줄 알고 은혜 받은 자들께 축복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놓고 1분간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